자, 오늘은 제자 훈련 1강부터 7강까지를 1단계로 내가 잘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 7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있지 않으면은 내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이 신앙을 판단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틀을 잡아주는데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응답까지 그 1단계를 내가 잘랐어요. 자, 제자 훈련이란 말은 내가 다시 한번 좀 시범으로 얘기할게요. 시범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지금 많은 미국은 특히 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내가 먼저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 자녀들이 그걸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키는 뭐냐면 지금 내가 제자 훈련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해봐라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을 했죠. 근데 꼭 내가 말하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또 말할 수 있게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그랬죠. 써서 내라고 했는데 그 써서 낸 사람들에게 요 쓴 대로 한번 다시 말해봐라 했을 때 똑같이 말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겐가 이거를 인식시켜줄 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할 때 말이 왔다 갔다 바뀌면 그 사람 확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걸 그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다 살을 붙여도 괜찮아요. 일단 뼈대를 굳건히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1강부터 7강까지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립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말해 볼게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그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죠. 그분이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러면 죄와 사망, 저주에서 우리 구원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소개할 때는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나를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다. 내가 한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써오세요 했다가 이분들이 써왔는데 이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이제 이걸 써왔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써온 대로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이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에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이제 정체성이죠. 1강에서 파란색이네. 1강에서 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사실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나를 알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정체성은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의한 이제 정체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말인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초신자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우리 그 존재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 여기다가 이제 이 의미 이런 말도 하나도 빼놓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은 거죠. 자, 그럼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그 뭐 영적 존재를 우리가 찾아보면 사단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요. 그 천사도 영적 존재고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네 가지로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말할게요. 영적 존재는 누가 있냐? 하나님과 요 사단. 자, 그러면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자, 인간은 그 영적 존재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죠.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또 우리가 그랬죠. 어떻게 함께하냐 했을 때 그냥 말씀이라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이라 하면 참 막연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 후에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 창세기 3장 15절 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니면 정확한 말씀을 해석한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그 인도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뭐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인도고 모세는 출애굽하는 것이 성령인도 받는 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인도받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요 신앙생활, 사도행전 1장 8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존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죠. 그래서 적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은 요 정도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알게 하고 또 전도자는 뭘 누려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축복된 존재의 하나님의 가장 파워풀한 단어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왕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다. 모든 걸 정복하는 존재다. 이걸 자꾸 우리가 각인된다면 문제에 휘둘리고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묶이지 않겠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요게 이제 1강이죠. 2강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이제 함께 하는데 2강에는 뭐냐면 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 확인 요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으로 확인돼야지 우리가 꿈으로 환상으로 체험으로 그렇게 확인돼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지금 혼란한 세상이냐면요. 성경을 읽고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자면 밤에 꼭 그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러면 뭐 성경 읽을 필요 뭐 있어요? 꿈에 자꾸 나타나면 되지. 그것이 자기가 꾸는 것이 그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꿈에 안 나타나냔 말이죠. 왜 자기한테만 꿈에 보여주냔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기 주관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내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누구나 똑같이 드러내는 방법이 같죠. 자, 그래서 하나님 존재 증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거냐 했을 때 요 성경 구절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립하고 있어야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외우기 쉽게 그냥 이때 그 태초에 하나님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했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죠. 그리고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가 바로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들이죠. 그분이 곧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 말 구유에 누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표시,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시인이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기, 즉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얘기해놨죠. 자, 또 세 번째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사역은 뭐 때문에 지금 했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아들임을 증거했죠. 자, 다섯 번째요. 요한복음 5장이요. 또 12장, 14장. 이렇게 이제 그 세 군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그냥 쉽게 하나님 아들 그러면 안 돼요. 요게 뼈저리게 우리에게 뭐가 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 지금 아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존재 증명이 요게 첫 번째라면, 세 번째, 3강에 뭐냐면, 요 하나님 개념을 내가 설명했거든요. 하나님 개념. 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그 하나님 아들 또 하나님 이름 예수, 이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우리가 뭘 좀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 신자, 종교인, 이단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그 낱말 뜻이죠. 한 분, 하늘에 계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건 그냥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또는 자기 백성과 관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할 때는 말씀으로 관계하시죠. 자,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말씀으로 인간과 함께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양은 누굴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고, 피는 그리스도 사역의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돼요. 그 예수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3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자, 그래서 이때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내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여호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예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질문하라 했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런 이제 그 가르침 좀 이렇게 이해하는 뼈대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또 그 우리가 이제 그 4강에서 또 더 중요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 굉장히 사실은 뭐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구원자 임마누엘 뜻이 이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뿌리내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4강에 예수 이름의 뜻 두 가지를 이제 그 했죠. 첫 번째 구원자, 두 번째 임마누엘 그랬죠. 자, 그러면 구원자 임마누엘 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이 뭔지 임마누엘이 뭔지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교회 가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그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뭔지 아냐?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의외로 구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아는 분은 뭐냐면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구원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 세 가지가 꼭 뿌리를 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불순종했죠.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사건이 벌어졌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신분이 마귀 자녀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다. 다른 종교랑 연합해야 되지만 연합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인 거지 종교가 아니죠. 모든 종교는 선행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요. 임마누엘은 뭐냐면 일단 이 구원에 대한 어떻게 구원을 받냐라 했을 때 요 믿음이 먼저 가질 때 믿음이 무엇인지 알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하죠. 자, 믿음. 자, 그럼 믿음은요, 지금 요 세 가지, 창세기 3장, 로마서 2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회복하게 해서 요거에 대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길,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또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참 제사장인 거. 또 세 번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단을 꺾으신
왕이 되세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요걸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뭐냐면 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 우리의 내주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제 완성하게 되거든요. 이제 구원이 영원히 떠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주, 그럼 성령이 내주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한단 말이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이제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임마누엘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성령의 인도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바로 요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 이름의 뜻 두 가지를 했지만 우리가 뭘 또 정리가 돼야 되냐? 5강이죠. 5강 때 이제 이 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된 소식을 줬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복음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그럼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답을 못한다 그랬죠?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그분이 그 이름으로 이제 힘입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요 네 가지가 이해돼야만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굉장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가진 자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들을 믿어라. 그랬으면 우리는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를 믿지 않아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는 축복된 사람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요 삼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요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말하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예요. 이건 지옥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마귀 사단에게 관계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똑같은 얘기로 뭐냐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요. 흑암이 꺾일 때 우리의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이름에 힘입어 이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우리는 또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 살리는 자로 축복 속에 살게 돼 있죠. 응답 속에 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요, 우리가 어디에 키를 가져야 되냐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믿음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 뱀은 뭐냐면 사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종교는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처럼 기도도 흑암이 꺾여야 되고 응답도 흑암이 꺾여야 된다고 얘기한 게 6강, 7강 이렇게 해서 1단계로 끝난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기도가 되고 요거 가지고 응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그 이름이 뭐가 거룩하냐면요. 구원, 십자가, 또 부활을 통해서 흑암 꺾인 사건, 이거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 이름, 또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힘입어 구원의 감사로, 그냥 구원의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났다는 구원의 감사예요. 우리에겐 문제가 없어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이 임하고 고난을 받고 그 실패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부활은요,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그 이름에 힘입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모두 흑암이 꺾인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에 힘입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또 흑암이 꺾이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과 생명 살리는 거예요. 또 마귀가 사단의 하늘에서 이 마귀가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흑암이 쫓기는 방법은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다 지금 주기도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보세요. 응답 그러면 반석 같은 내 교회 그랬죠. 반석은 뭐가 반석이 돼요? 그리스도 3집.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죠.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 해결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석을 그 응답에서 다시 보면요. 하나님 아는 힘, 구원의 확신이죠. 또 죄사함,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힘,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축복되는 삶을 살죠. 그 죄사함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런 것들 가지고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확신만이 흑암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이제 그 기도가 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5가지 확신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또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때? 요 얘기했죠.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흑암은 뭘 하냐면요. 우리를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응답에서. 근데 인도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3가지가 뭐냐면 이 언약 기도를 지속 못하게 하고 이 언약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또 문제에 묶이게 하고 또 선택과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이겨낸다면 이제 그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단이 이 땅에, 저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모든 흑암이 꺾이는 것처럼 뜻은 뭐냐면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 또 그 하나님의 영이 또는 그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라는 이렇게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가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내게,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또 주의 영이 내게. 그래야 요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참된 제자가 되는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절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답을 2가지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이름, 또 하나님 개념도 이해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정말 구원이 뭔지 임마누엘이 뭔지를 아는 거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반석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의 뜻과 구원과 임마누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믿음을
어느 정도가 믿음이냐. 내가 믿음을 확인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좀 흔들리죠. 그래서 믿음이 반석같이 확인돼야 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응답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뼈대를 딱 갖고 있게 되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교만이 아니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갈급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지금 놓치고 있구나 하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다음에는 뭘 도와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요걸 기준으로 뼈대가 내리면요. 요걸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판단이 아니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걸 하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1강부터 다시 자꾸 정리를 좀 하셔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